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 신앙에 대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여기에 모인 모두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겠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우린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어디에 두고 내가 뭘 믿느냐를 분명히 해두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막 도전을 제가 이제 뭐 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뭐 크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적용점, 이번 주를 살아갈 때 어떤 실천 사항이 있을까, 그런 것도 딱히 없을 거예요. 그냥 이번 설교는 어쩌면 지식적일 수도 있겠고 좀 학습적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더욱더 좀 따분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깊이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어떤 그 느낌적인 신앙이 아닌, 그리고 맹목적이거나 혹은 피상적인 수박 껍데기 느낌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그리고 그 믿음의 신앙의 근거인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시리즈에 좀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에 관한 그 기독교 교리의 기본적인 이해와 학습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따로 클래스를 열어서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리즈의 설교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적이거나 학습적인 것으로 그냥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은, 설교에 있어서 여러분들 설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에 있어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그 설교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설교의 기본이고 시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시리즈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선포하는 이 말씀, 이 설교는 가장 담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설교의 시리즈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심플한 가장 그런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재미없고, 그리고 좀 따분하고 감동도 없는, 감격은 있겠지만 감동은 없는 그런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고 이 설교 함께 또 시리즈 함께 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앞서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복음에 기초하여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든든히 그리고 탄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으로 금방 넘어가요. 그리고 이단의 교리와 우리의 교리가 다른 것이 뭔지도 구분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오늘은 신앙을 고백하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 그 세 번째 시간 중에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지난주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100% 하나님, 100% 인간,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갖게 된 것은 어떤 후천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은 후천적으로 된 것이 아님을 지난주에 또한 밝히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환상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정확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가지고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그 어떤 본질을 다 가지고서 나신 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성육신의 사건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의미 막 다다다다다다닥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 꼭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한 꼭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그 성육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꼭지를 본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이시다, 중보자이시다, 대변자이시다, 화해자이시다라는 그 꼭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대변해 주시는 그야말로 화목자가 되어주시는 게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본질을 갖고 계셔야만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이 같이 옆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물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신분인, 선천적으로 인간이지만 후천적으로 사람이 되신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100%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만 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참 인간이시기도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이시기만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우리와의 접촉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시기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참 인간이신 것,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전부 다 만족시켜야 했었는데, 왜냐하면 아담이 이제 에덴에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었지요. 하나님 A와 B가 다퉜을 때 A와 B를 이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친 A거나 혹은 친 B가 이제 중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A와 B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A와 B도 이 제3자에 대하여서 정말 친밀한 관계, 그리고 정말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관계인 제3자가 C가 필요해야 된다는데, 그 C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한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이시기만 한 예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근간을 두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무엇이냐면, 지난주 복습을 했는데 이제 뭐냐면 십자가를 감당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3번 보냈는데, 뭐 유월절 3번 보낸 것을 보통은 공생의 기간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3년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진 않았고, 이제 유월절을 이제 3번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뿐이 이제 유월절을 3번 했으니까 3년이겠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그런 거긴 한데, 어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생애의 시간 30년 이후에 공생의 시간 이제 3년을 지내시면서 그냥 무난하게 뭐 그렇게 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혹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력으로 통치하시거나 그러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과 그 사건에 대하여서는 그야말로 가장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이었고 하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낮아지심,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또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애의 그 시간들,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에 대하여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게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심이 사도신경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핵심이 바로 방금 말했다시피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에 대한 이 문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제 십자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셨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여러 가지 표현은 뭐 궁극적으로는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죠. 세부적인 그 어떤 의미는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겸허히 받으시고 그것을 모두 다 담당하시고 감당하시고 참으시고 달리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러한 표현의 어떤 세부적인 이야기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의 어떤 의미, 이 사건과 이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 좀 더 알아보자, 이 말인 것이죠. 우리가 이게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제 고백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좀 궁금해하거나 좀 의문이 들었었던 것이 있을 법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신경 하는 중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갑툭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죠.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가 왜 튀어나오는 거지? 이 신성한 그 많은 사도들의, 그리고 이제 뭐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 이름이 왜 나오는 거야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단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새로 번역된 그 사도신경의 오늘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문구를 우리가 딱 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일 텐데, 마치 이 문구만 보게 된다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가 떼찌떼찌해서 그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그래서 뭔가 빌라도한테 압도되어서 십자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빌라도한테 맴매 맞아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또 이야기를 하자면,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손에 물 씻으면서 탁탁 털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 가운데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당시 그 로마 제국 가운데 유대인은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이제 이제 로마 제국 가운데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 이 유대에서는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형 집행권까지도 유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었어요. 그 생명에 관한 그 집행, 그 사형까지도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로마의 이제 권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자꾸 자신이 자기를 두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이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죽여야 하느냐 말입니다. 암살할 수도 없고, 암살하면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하여서 정확하고 또한 공식적으로 그 꼬투리를 잡아서 죽여야 할 그 명목과 명분을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모함하기 위하여서 이제 빌라도 법정 가운데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공식적으로 죽일 만한 그런 자격이랑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당하게 공식적으로 죽이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인데, 그 죄가 바로 뭐냐면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 제국의 안티, 그러니까 반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사상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뻔히 있는데, 그래서 그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섬겨야 하는데, 그 황제가 아닌 자기가 자신을 두고서 왕이라고 한다? 이거는 반 로마 제국인 거예요. 반 로마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한테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통치를 거스르고 로마의 어떤 그 정치적인 체계를 이제 거스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로마 가운데 정치범, 그리고 이 정치범이 가장 흉악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거부하는 듯한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죄목,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죄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제가 잠깐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이라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렇죠.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에 반하는 그 가장 심각한 정치범이라는 그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아주 공식적이고 정당하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 로마 제국 가운데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이제 빌라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가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는 싫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노라라고 얘기를 해서 죄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민란이 엄청나게 날 것을 또한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형으로 예수를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땅땅땅 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밀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고, 두 번째 밀란이 일어난다면 로마 황제로부터 어떤 지도력에 대한 의심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지역 가운데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황제가 거기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밀란이 일어났냐 하면서 문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빌라도의 어떤 그 압제에 의하여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한 가장 명확한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서, 이것은 어떤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기 위하여서 이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뭐냐면, 빌라도 이름이 그 왜 들어갔냐라는 것인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당시에 그 과거에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하여서 얘기를 이제 공식화할 때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 혹은 공인 혹은 왕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할 때 그 사실인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뭐 느부갓네살 제 몇 년에 뭐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뭐 다리오 왕 원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역사성을 조금 더 명확히 입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많은 유대의 이제 그 역사가들은, 고대 학문을 연구한 역사가들은 빌라도의 어떤 실존과, 그리고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한 것에 대하여서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신화나 혹은 설화가 아닌 실화에 대하여서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었던 그 로마 제국에서, 그 시대에서 로마, 그리고 유대, 그리고 헬라,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십자가형을 감당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불러서라든지 혹은 스스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많은 심한 조롱, 제가 예수님께서 당한 어떤 고통과 그 조롱과 희롱, 그리고 어떤 그 받으신 고난에 대한 그 심오한 이야기들을 다 늘어놓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어디 산골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어디 오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의 어떤 사형 집행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유명했었던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가장 유명한 십자가형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홀로 죽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으셔야만 했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져야 했기 때문에 혼자 몰래 죽지 않으시고 제자들 앞에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대제사장들 앞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불문 상관없이, 신분과 어떤 국적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거스르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유명한 제국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십자가형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놓치고 있는 그 어떤 큰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과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 다시 사심에 대하여서 좀 신화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신기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뭐 기적의 일들 그 전부 다 신기해요. 그리고 신비로워요. 그리고 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도 분명하게 있기는 있어요. 그 경이로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전부 다 이해시켜 주시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의 영역,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또한 역사적으로 오류가 없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또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했었던 이 이야기의 반대편의 이야기가 또한 존재하기는 합니다. 백번양보에서 그 죽으심이 역사적이었다고 한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2000여 년 전의 그 이야기가 과연 2023년 10월 1일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을 의문을 우린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엄지를 할 수 있고, 그 검지만 할 수도 있고, 중지만 할 수 있고, 약지만 할 수 있고, 새끼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 안 되네. 자, 왼손으로 할게요. 자, 한편 제가 엄지만 펼칠 수 있고, 검지만 펼칠 수 있고, 약지만도 펼 수 있고, 그리고 새끼만도 펼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저는 펼 수 있습니다. 근데 펴지 않았어요. 왜 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중지를 펼치고 나머지 손가락을 오므린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순히 박다윗은 설교 시간에 중지를 펼쳤다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과 그리고 결혼식은 다르죠. 자, 결혼식은 뭐냐면 그냥 1시간 정도 혹은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어떤 일종의 행사예요. 그런데 그 행사가 그냥 행사 잘 치렀다가 아니라 그 행사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고서 그 2000년 전의 것으로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으로서 일어난 그 실제로 일어난 그 십자가에 달리심과 죽으심이 그것이 그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오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 나무에 달리시는 것은 구약에서는 어떤 저주의 상징으로 또 나타내기도 했어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제가 한번 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쭉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심과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것, 이 전부 다 어쨌든 구약의 이야기들을 다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이 모든 저주를 홀로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홀로 다 참으시면서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순환을 전부 다 홀로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정말 피하고 싶어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이야기들을 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왜 죽으셔야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용서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너의 죄를 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을 죽게 했냐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지 않고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흠 없는 인간,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그 어떤 대가가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가 없이, 희생 없이 그 죄를 용서하거나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정말 절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전부 다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치러진 용서, 그것은 진정한 용서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사랑, 그것도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은 대가를 요구를 하고 희생을 수반을 하는 공의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날개, 공의와 사랑, 이 둘 중에 공의만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만 있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인 동시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아래 있는 놓여 있는 우리, 그 죄 아래 있는 놓여 있는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서는 그의 합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했었고 그것이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빼놓고는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동참하는 것만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부활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하게 완전하게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 또한 주와 함께 죽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 다 완성이 됐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냥 어떤 엄지를 펼쳤었던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2023년 10월 1일 설교 중에 박 목사가 중지를 지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단순히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전부 다 생명으로 열려지게 되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신앙을 가지고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것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를 둘 때 그것은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힘과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우리도 또한 동참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찬송가 143장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당하심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바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 높고 높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은 이 땅 위에 겸손함으로 낮아지심으로 오셔서 군림하지 않으시고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으시고 그 겸손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신 주님,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참으시고 달리신 그 하나님의 그 낮아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그 발자취에 동참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